함께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54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호수아서 21장 2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2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2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본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본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아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보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누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가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나머지 성읍의 명단이 나옵니다. 아마도 레위인들은 그들이 거주할 성읍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목초지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그들이 꼭 전혀 노동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텃밭 정도를 소유하고 가축이나 아니면 야채 정도를 기를 수 있었던 땅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레위가 다시 이렇게 나뉘죠. 그핫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로 나뉘어서 그렇게 세 자녀가 땅을 이렇게 나눠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핫이라고 하는 건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그핫 자손들은 레위의 둘째 아들들의 자손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광야에서 뭘 했냐면 중요한 성물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는 헤브론과 기브온 같은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읍 23개를 분배를 받게 됩니다. 다윗 시대 때는 이 고핫 자손의 족장인 우리엘과 120명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았던
레위 자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핫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보호 아래 아주 잘 번성을 했고요.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 솔로몬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아서 봉사를 했고, 일부의 자손들은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교체하는 일을 맡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는 종교개혁과 성전 수리 공사에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핫 자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게르손이라고 하는 레위의 장남의 자녀들인데, 이 레위의 장남의 자녀들인 게르손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때 성막의 장막, 그리고 덮개, 성막의 휘장, 그리고 단 사면의 뜰에 있는 휘장 등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천으로 되어 있는 일들, 그것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게르손이라고 하는 자손들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13개의 성읍을 얻게 됩니다. 이 게르손 자손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스룹바벨 시대 때 성전에서 찬양대원으로 활약을 했고, 일부는 성전의 곳간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레위의 막내 아들인 무라리의 자손들, 그들은 광야 시절에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널판과 부속물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널판과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일, 그것들을 만드는 일을 이 사람들이 감당을 한 거죠. 가나안 정착 후에는 12개의 성읍을 받아서 그들이 거주를 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들은 주로 성전 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성전 문지기로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이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 살게 되었죠. 모두가 다 성전의 일을 한 건 아니지만 12지파에 골고루 나뉘어지게 살게 된 이유가 있죠. 그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도 봉사하지만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법도 가르치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이들을 곳곳에 다 흩어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것과 그들이 살아갈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레위 족속들을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서 살게 하셨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땅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말 그대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입니다. 가장 상류층이 입었던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이 여인은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주색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상당히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집도 있었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강가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 루디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어서 이 여인이 기쁨으로 자신의 집으로 일행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물 것을 강권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강권했다. 억지로 그들이 가도록 그들을 끌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루디아의 집은요,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쉼과 회복의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요, 기쁨의 서신을 써보낼 만큼 기쁜 교회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기쁘고 또 기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서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모든 쓸 것을 보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루디아가 있었던 거죠. 루디아는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고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삶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과 사역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예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브렌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친구입니다. 그 당시 스페인의 찰스 왕은 종교개혁자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병대를 보내서 이 요한 브렌치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할 수 없이 피신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기병대를 쫓겨서 산 넘어 다른 마을로 피신을 했는데 자신을 숨겨지는 집이 없는 거예요. 바짝 쫓아오는 그 기병대를 피해서 결국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닿아서 그가 들어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농가에 있는 닭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닭장으로 들어가도 그냥 닭장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닭장 천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기병대가 다 들어와서 샅샅이 찾는데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돌아가지 않겠죠, 기병대가요. 이제 거기서 그냥 버텨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 닭장의 천장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희한하게 매일 암탉 한 마리가 꼭 올라와서 자기 앞에 알을 하나씩 낳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씩 날마다 올라와서 달걀을 놓고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15일째 되는 날 닭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먹을 양식도 다 끊어졌구나 그러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스페인 기병대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날 떠난 거예요. 이 요한 브렌치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개의 그 달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먹이시고 레위인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셨던 하나님,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다 맡기고 이 하루도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신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 속에서 지켜주시고 더위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든 의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의료계의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의료계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 다쳐서 병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잘 해결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녘의 악한 정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손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 나라에 있을 수 없어서 외교관마저 탈북하는 저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평화의 자리로, 그리고 대화의 자리로, 그리고 민주와 자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의 악한 정권을 손봐주시고 저 땅을 하나님께서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들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정결하게 하시옵고 깨끗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어떤 악한 것도 이곳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속히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하루의 일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